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변론 두 번째 시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삽시다. 양심이 거리낌이 없이 삽시다. 양심 없는 사람들 참 많죠. 운전할 때마다 양심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불쑥 화를 확 돋우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걸 보게 될 때 좀 그렇죠. 어쨌든 오늘 이제 그 양심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우리 그렇게 인사했는데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특별히 오늘 이교구 식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잘 지내고 계세요?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픈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사무실에서 열심히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소망이 있어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이 코로나의 모든 이 사태가 종식되어지는 것이 아마 지금 우리들의 큰 소원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이 코로나의 모든 것이 종식되어서 여러분 쓰고 계신 지금 마스크 슬슬 더워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뭐 추워서 히터를 새벽에는 지금도 켜고 있는데 이제 낮에는 또 금방 더워지고 조금 지나면 에어컨을 또 켜야 될 때가 금방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재직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홈커밍 데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했고 함께하지 못했던 이 시간들이 참 오래 되었는데 정부에서 이제 이 코로나 종식이 선언이 되어지면 그 때를 맞춰서 교회에서도 홈커밍 데이를 통해서 그동안 못 만났던 분들, 교회에서 멀어졌던 분들, 또는 교회를 떠났던 분들, 이런 분들을 다 초대하고 예전에 다녔던 분들까지도 연락을 해서 다 모이게끔 해서 이런 홈커밍 데이를 열고 축제를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새생명 대축제 때 이 행사를 좀 해볼까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교육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행사가 밀리지 않도록 진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막 저는 기대가 돼요. 그때 정말 다 같이 모여서 마스크 안 쓰고 반갑게 손도 잡고 악수도 하고 너무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저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론하는 것을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변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이 소유죄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변론을 했고요. 이제 이단의 괴수라고 이제 이렇게 모함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변론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바울의 변론을 그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단의 괴수라고 했던 부분과 이어지는 부활에 대한 관점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 부활이라는 것의 관점을 가지고 자신이 이단이 아니라 너희들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성전 모독죄에 대한 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변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이 성전을 모독할 만한 겨를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행하는 결례를 본인이 7일 동안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7일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냥 12일 동안 있었는데 뭐 언제 자기가 이런 성전 모독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을 이렇게 낼 만큼, 결례를 행할 만큼 내가 이 율법에 또 이 모든 것에 잘 따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종교적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더럽힐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이 고소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변론을 다 잘 마치게 되었고요.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은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러면서 벨릭스 앞에서 본질은 사실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종교적인 것인데 이들이 정치적인 것으로 엮어서 나를 고소했다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변론을 잘 마쳤고 더둘로가 이 변론을 바울이 마친 이후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세 가지 변론을 잘 마치고 마무리하니까 자신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완패를 당한 거죠. 그래서 상대편에서 아무도 변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오늘 이렇게 소개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을 고소하는 이 유대인들과 이 바울이 동일한 소망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동일한 소망은 지금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나도 부활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유대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꿈꾸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단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존에 있는 유대 민족들, 유대 백성들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그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 부활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밝힙니다.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인만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 같은데 이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함께 말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초점을 여기에 좀 맞춰볼까 하는데요.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에는 의인이 부활할 때 악인들도 동일하게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는 같이 부활을 하게 되는데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의인의 부활은 영생을 위한 부활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부활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악인의 부활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무엇? 지옥을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영벌을 위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이 마지막 때에 다 같이 부활한다고 해서 이 모두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부활 사이 가운데에는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의 부활은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부활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에게 있어서 부활은 가장 크고 영원한 고통의 관문입니다. 시작이에요. 악인도 마지막 때에 부활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큰 고통일 뿐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따르게 되고요. 죽을 수도 없어요. 영원한 고통을 끌어안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입니까? 네, 지옥이에요. 지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은요, 가짜예요. 지옥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나요? 있어요. 좋게 얘기하려고 천국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지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혹하는 마귀가 그 불과 유황못에 던지움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죠. 거기에는 누구도 있어요? 그 짐승, 그 마귀들, 사단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다 이곳에 함께하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서 세세토록 영원토록이에요. 밤낮. 그러니까 영원토록에다가 플러스 아침과 저녁. 점심에도 거기 포함되겠죠. 아침하고 저녁만 있고 점심은 딴 데 나갔다 오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인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또 저녁부터 아침까지 내내 어디예요? 지옥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보아도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요, 부자가 이렇게 부탁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아멘. 제가 다른 걸 적었네요. 제가 적은 26절인가 봐요.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죠? 나사로에게 부탁해서 그 끝에 물을 이렇게 한 방울 찍어가지고 너무나 목이 타니까 이 혀 끝에 한 방울이라도 물을 좀 떨어뜨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죠? 어떤 상황이죠? 즐거운 상황인가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죽을 것 같아요.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목이 타니까 그 물 한 방울이라도 해서 내 입술에 적셔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28절에 보면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이상 나는 끝났어. 나는 이미 없어요. 갈 방법이. 그러니까 내 형제들이라도 어떻게 여기 오지 않게, 이 고통에 참여하지 않게 제발 누구를 보내달래요?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고 있죠?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고 영원히 형벌을 받는 곳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불과 유황이 있고 이 유황의 못이 있어서 거기에 다 빠치우게 되는, 거기에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곳이 지옥이다라는 거죠. 불꽃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 고통스럽다라고,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지옥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쉽죠? 어렵지 않아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위나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받을 수 있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 영원한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영광스러운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혹시라도 이 저주의 부활로 나아가는 분들이 없도록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일생 동안 꺼리낌이 없이 살아오기 위해서 힘썼다라고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아멘. 자,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은 부활 소망을 이제 가지고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도 내가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낄 것이 없도록 힘을 써왔다라고 강조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이 더둘로가 고소한 것을 빗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양심에 꺼리낄 것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지금 나를 고소한 저 인간은 뭐예요? 더둘로는 지금 이야기한 고소한 이 세 가지가 다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 짓들을 했다라는 거죠. 거짓말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단의 괴수라고 했던 이 더둘로의 고소 역시 거짓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더둘로는 양심을 저버리는 고소를 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 양심이라는 것,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뭡니까? 양심이 뭐예요? 이 양심은요, 우리 믿음과 함께 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양심이 있다, 저 사람 참 양심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맞아, 거의 동의가 되어지는 이야기를 항상 하는 사람이야. 그런 분들을 양심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믿음이 있다면서 양심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저 사람 양심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거기에 퀘스천 마크가 달린다는 거예요. 정말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믿음도 있고, 믿음으로 정말 사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선한 양심도 있다라고 같이 양심과 믿음은 함께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양심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해요. 브레이크.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뭐죠? 차가 막 가다가 우리를 딱 잡아주는, 그런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양심이라는 것이 발동해요.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양심이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런데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그 브레이크가 잘 들어요. 근데 선한 양심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브레이크가 듣질 않아요. 밟아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욕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민한 양심의 이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움직여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릇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 역시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역 가운데 중심을 잘 잡아줬고요. 욕심이 날 때마다 어떤 것에 어떤 욕심, 개인적인 욕심이 생길 때마다 그 양심이 브레이크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자신의 욕심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가라고 하시는 대로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바른 길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선한 양심의 원칙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을 보게 되면요, 그 예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5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바울의 선교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중복되게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복음을 이미 증거한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자신은 그곳을 피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힘들게 복음을 뿌려놓고 터를 닦아놨는데 그 터를 닦아놓은 그 위에 숟가락만 얹는 이런 양심이 없는 비양심적 행위를 하지 않겠노라라고 분명히 바울은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힘이 들더라도 어떻게?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뿌리는 그런 역할들을 내가 감당하겠노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한동안 선교를 나가시는 분들이 다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막 열심히 해놓고 막 잘 해놓은 거를 가가지고 이제 본인이 뭐 돈을 막 뿌리면서 어떻게 해요? 뭔가를 막 해서 한국에 있는 선교 단체에서 보내준 거에 뭐 열매를 보여야 되니까 막 사역 사진 찍고 하느라고 막 다른 걸 막 해가지고 막 망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망치고 나도 망치고 같이 망가지는. 선교 현장이 그래서 망가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심을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이 양심을 따라 사역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따라서 사역을 하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역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나 선한 양심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선한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단의 교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죠? 처음에는 되게 열정적이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열심히였고 뭐 신윤사도 받고 여러 가지 은사가 막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내가 예수가 되고 내가 교주가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잘못된 양심으로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되다 보니까 교만하게 되고 결국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전혀 이 꺼리낌이 없고 전혀 죄인지도 모르고 나쁜 짓을 그냥 밥 먹듯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상화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이 기독교인도 어떻습니까? 욕을 많이 먹죠. 특히 요즘에 뭐 언론에서 그렇게 하도 때려가지고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믿지 않는 성도들보다 못한 양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그걸 전체라고 얘기할 수는 당연히 없고요. 극소수, 극히 일부, 아주 적은 인원이 그런 양심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자주 말씀드렸지만 화를 버럭 내고 나서 권사님 갑시다. 근데 이래버리면 하나님 영광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군지 알아? 어느 교회 내가 집사야. 만약 이래 보세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보기 좋지 않은 일을 행하게 되고요. 교회 직분을 이야기하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완전히 가려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 보면은 전도하기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전도하기 어렵죠?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 교회에서 이미 상처를 한번 받아가지고 다시는 내 교회 가지 않겠다. 교회 쪽으로는 오줌도 넣지 않겠다. 근데 이런 분들은 전도하기 정말 힘들어요. 교회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바른 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심이 없이 열정만 있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어땠습니까? 열정과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열정과 열심이 헛된 열정과 열심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행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친척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또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또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착한 양심을 가지래요. 선한 양심을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바른 믿음의 모습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세 번째 변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성전 모독죄에 대한 변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7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아멘. 자, 지금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들에게 이 이방인들이 모아준 헌금을, 이 구제 헌금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전해주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자신이 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여러 해 만에라고 이야기하죠. 이 여러 해 만에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지 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방문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루살렘에 자주 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범죄할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에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을 왔던 것을 생각하면 이 시간이 한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그 공백이 있습니다. 4, 5년의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 자신이 오지도 않고 지금 4, 5년 만에 이곳에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왔고 또 유대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왔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어떻게 성전 모독죄를 내가 범하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모독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는 거죠. 자신은 그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지 그 죄를 짓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까? 결례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죠. 7일 동안 결례를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의 결례, 율법에 나와 있는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따랐다라는 거죠.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따랐던 사람이 성전을 모독하는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율법 그대로, 그 결례 그대로 7일을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그 율법을 존중하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엄격하게 자신이 다 따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임이나 소동도 없었고 성전에 자신이 있던 것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이 다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뭐 다른 거 할 게 없는 게 지금 그곳에 앉아있는 유대인들도 나를 봤다라는 거예요. 증인도 있다라는 거죠. 많은 증인들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성전 모독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죄 없음을 선언하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만약 고소를 해야 한다면 이제 여기에 이제 반론을 다시 한번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소한 게 누구예요? 더둘로라는 사람이 대제사장과 함께 와서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고소를 해야 한다 그러면 사실은 더둘로가 고소할 게 아니라 저기 함께 따라온 아시아에서 따라온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이 에베소에서 전도 여행에서 전도를 할 때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고 막 때리고 구타하고 막 이랬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속적으로 바울을 힘들게 하고 전도 여행 때부터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아시아에서부터 온 이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도 와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무리를 또 선동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또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러니까 성전에서도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다라는 거죠. 계속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자들인데 만약에 자신이 성전 모독죄를 지었다면 누가 먼저 고소를 하겠어요? 안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인데 뭐예요? 왜 저들은 지금 가만히 있냐라는 거죠. 그 얘기는 곧 자신은 성전에서 성전 모독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 죄도 아무것도 안 해도 저들은 나를 볼 때마다 죽이려고 했고 나를 못 살게 굴었던 사람들인데 내가 만약에 성전에서 해방죄를 지었다면 저들이 가만히 있었겠냐는 거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얘기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고발해야 될 자격을 가지고
법정에 저들이 출두해서 자신을 고발했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전혀 생뚱맞은 사람이 와서 고소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앞뒤가 안 맞는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런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이 실제로 성전에서 자신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지금 변론하면서 한마디도 그 변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모독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죠. 합법적인 고발자가 없기 때문에 이 재판은 더 이상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고소해야 될 사람이 고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재판은 무의미합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둘로는 거짓을 고소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자신이 과거에 공의회에서도 신문을 받을 때에 위법한 사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발견된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해봐라. 내가 그때에도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도대체. 잘못한 거 있으면 이 법정에서 가려보자.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하면서 거기서 또 옛날 얘기까지 가져와서 꺼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못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소송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자신의 깨끗함이, 무죄함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 중에 거짓이 있었거나 반증할 만한, 반대할 만한 것이 있으면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반론을 제기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바울과 같이 정직하게 살아가고 거리낌이 없이,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게 되면, 그러니까 법 없이도 저 사람은 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결국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게 될 때 그 정직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직하게 살아가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게 되면 결국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삶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진실이 드러나게 되고 진실이 밝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바울과 같이 여러분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양심과 믿음이 어떻게 가요? 같이 간다, 비례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양심이 있는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또 믿음 생활이 바른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면서 결국 매일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양심의 삶을 살아가는, 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